2026년 2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표적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슨 근거로 각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믿음인지 혹 말씀을 붙드는 믿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길을 한번 잘 따라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서 있는지.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확신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너무나 환영했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죠.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는가? 표적인가? 말씀인가?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서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인 줄, 또 그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표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했어요. 어떻게 얘기하죠?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믿음은 아직 뭔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직접 와주셔서 만져주셔야, 그리고 직접 그 기적을 보여주셔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병든 아이를 보러 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 한마디를 해주셨죠.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기에서 믿음의 방향이 갈립니다. 보여주심을 요구할 것인가, 말씀을 붙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한번 기도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뭔가 확신을 요구하고 그 확신 속에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더불어 불안한 요소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그 기도. 때로는 그 기도가 방향이 내 의지와 또 내 목적과 내 뜻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표적을 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래요. 말씀을 들은 그 자리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확인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으로 증명이 돼요. 본문의 핵심은 이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떠나갔다.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 그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어요. 떠나야만 했어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가 말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그래도 직접 와주셔야죠. 직접 와주셔서 만져주셔야죠. 해결해 주셔야죠. 눈으로 확인해야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간 거예요. 걸어간 거죠. 확신의 그 찬 믿음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간 거예요.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이죠. 즉 믿음은요, 표적을 넘어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죠. 아이가 살았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그는 단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와 함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표적은 끝이 아닙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집이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집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는가? 상황이 나아지면 믿고, 응답이 오면 신뢰하고, 표적이 오면 확신하는 믿음. 아니면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길을 돌이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표적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요. 말씀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믿음에 대한 증거이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보이지 않아도, 아직 변화가 없어도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